창세기는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11장까지가 세계 인류 일반 역사예요. 이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기초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이 성경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하나를 자르고 12장부터 12장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기서부터 50장까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 역사예요. 남의 나라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250만 명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과 11장까지를 분리하는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게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빠지신 분들은 꼭 그 녹음을 들어보도록 제가 다시 공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김병준 장로님이 계시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앞에는 현대라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현대 마크도 넣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브랜드 전략상 일본의 도요타가 렉서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먼저 진출을 해서 미국에 만드는 건 다 렉서스예요. 이게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예요. 그 제네시스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뜻은 오른쪽에 보면은 태초의 기원, 생성, 근원, 원천, 발생, 또 창시,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름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차를 지금 제네시스를 타고 계시는데, 그 제네시스는 원래 프리미엄 브랜드 만들기 전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네시스가 브랜드 이름이 G70, 80, 9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 제네시스인데, 어떻든 제네시스의 뜻은 창세기라는 것,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11장까지 여기 보면은 2166년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예요. 아브라함이 탄생한 해가 2166년이기 때문에 그 before 아브라함, after 아브라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2166년까지 가는데 출발점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라는 게 진화론자들도 날짜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뭐 몇 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태초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고,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물음표에서 2166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11장이고, 12장에 이스라엘의 국사, 이스라엘의 족장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2166년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장이에요. 12장에서 50장까지 가는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인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 4사람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12자녀를 두고, 야곱이 12족속을 만들고, 야곱이 12족속과 더불어서 자기 직계 가족이 몇 명이냐면은 70명이에요. 70명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다가 넣는 애굽하는 데까지가 창세기 50장이거든요.
창세기 50장에서 입애굽해서 야곱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 끝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 전체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다음에 창출인데,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창세기에서 70명이 들어가고 약 43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30년 흘러가니까 야곱의 식구가 몇 명으로 바뀌느냐? 약 250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43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에서 25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엑소더스하는 애굽이 출애굽기의 출발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우리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창세기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배우는 것은 단어 4개만 알면 돼. 4개. 첫 번째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는 것, 이 두 개가 천지창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아담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타락. 여기 보면은 인간 타락 두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홍수 심판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가지고 이상한 족속이 나와. 자이언트가 나오는데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이 네피림을 1차 심판한 것이 홍수예요.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냐? 8명이에요. 8명. 노아 부부, 노아 아들 부부 6명. 이렇게 해서 8명을 살려가지고 거기로부터 또 이상한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시나알 땅이라는 데에서 이제 이상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니므롯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자,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줘가지고 다 헛써버리는 거예요. 헛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끝나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를 11장에서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12장에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4단어, 천지창조, 인간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요 4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약 5년간 준비할 때에 준비하기 전에 성경 파노라마란 책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약 50페이지 되는 그 책 정도 100페이지로 제가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이래놓고는 딱 4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인간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요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 구약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확장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하는 기술이
바로 지금 요런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11장을 끝내고 나면은 한 장짜리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여기서 토론하고 다 정리를 해놨어. 정리해 놓은 것을 오늘 거기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인지 오늘 좀 보게 될 거예요. 12장에서 50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족장사야. 이스라엘의 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표 인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왜 야곱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지창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인 천지창조는 하나님을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자연과학자적인 하나님이에요. 자연과학자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데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창조예요. 왜냐하면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법과 이런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지 창조를 한 자연과학자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작정하시고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하나님의 신론과 창조론에서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과정을 왜 먼저 배우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 속의 뼈대가 다 교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예요. 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왜 일반 세계사 11장까지 일반 세계사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뭐에 밀리느냐? 진화론자에게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자가 얘기했을 때에 우리 창조론이 밀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 이론이 밀려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한데 태초는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획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연출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이것에 따라서 아까 계획했다, 기획했다, 연출했다 하는 것을 교리 과정에서 우리가 작정론이라고 배웠어. 작정론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 관한 작정론을 예정론이다.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금과 옥조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장로교의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정 갈로 열고 예정이라고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예정론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작정론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작정론이 우선이에요. 계획이 우선이에요.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두 가지로 실행을 한다. 첫 번째는 창조로 실행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그대로 내깔려 뒀느냐? 아니다. 그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다스리시고 계신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것이 섭리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작정론,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셨다. 이것이 교리였어요. 그 부분이 먼저 우리가 머리가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미 교리 과정에서 다 배웠잖아요. 신론, 창조론, 섭리론 여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돼 있고. 자, 다음 이제 창조론으로 넘어가는데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창조하셨다. 무에서. 그러면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자. 먼저 지금 자연과학자인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뭐를 창조했냐?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가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에?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동부를 거친 사람은 이걸 다 공부하고 외웠을 수도 있어요. 10계명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동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거를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표에 있는 대로 우리는 보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오늘 한 가지 배웁니다. 이미 지난번에 교리할 때 창조론에서 이 도표를 따가지고 공부를 그때 했어요. 했는데 또 혹시나 관심 있게 안 들었다면 또 최지수님이나 홍지사님 공부할 때는 이 도표를 거기에다가 적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초기의 교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했는데 이 세 가지 창조가 소재를 창조한 거예요. 재료를 창조한 거예요. 오른쪽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 창조한 빛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창조한 창조물이 네 번째 창조날이에요. 다섯 번째 창조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는데 그때 창조할 때의 재료는 궁창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빚을 때 땅과 바다를 가지고 빚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재료, 소재를 창조한 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왼쪽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날 먼저 창조한 재료를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론은 먼저 소재를 창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재를 가지고 오른쪽에 물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우리가 교리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안식일은 구약적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쉬신 날, 이게 일곱째 날이다. 저기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은 왜 토요일이 일곱째 날에 가 있느냐? 저 날이 안식한 날이에요. 왼쪽에 보면 저기 달력을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첫째 날이 우리가 썬데이라고 얘기하는 썬은 빛을 창조한 날이에요. 빛을 창조하기 때문에 첫째 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창조하고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은 하나님이 쉬었어요. 안식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안식일은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첫째 날로 가 있어. 첫째 날. 썬데이로 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가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죽었어요. 토요일 날 안식했어요. 무덤에서. 부활은 언제 했느냐? 일요일 날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배울 때에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는 우리들은 이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일요일만 써라.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이 부활한 날을 의미하는 거고 일요일을 얘기할 때는 빛을 창조한 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맞고 주일도 맞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적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날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안식일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토요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날은 안식했다, 쉬었다. 그 위에 도표 위에 보면은 3일간은 말씀으로 다음 3일간은 첫 3일간의 소재로 창조했다라고 위에다가 써놨어요. 자, 이게 천지 창조예요. 그 위에 보면은 왼쪽에 거 보면은 혼돈에서 질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태초에 얘기했을 때 태초라는 것은 혼돈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빛을 창조하면서 이제 질서, 빛, 궁창, 땅과 바다를 만들면서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채웠다는 거야. 뭘 채웠느냐? 해, 달, 별을 채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고기, 새를 채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을 채웠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혼돈에서 질서, 공허에서 체험. 이것도 우리가 다 의미 있는 얘기라는 것을 그 표를 볼 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렇게 작정, 계획을 했고 천지창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창조에서 두 번째가 인간창조예요. 인간창조. 인간창조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창세기 1장 26, 27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면서 26, 27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창세기 1장 26, 27. 굉장히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플러스 천사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두 개가 생겨. 첫 번째는 인간을 1장 26, 27절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천사도 함께 했다. 그러면 천사의 창조는 인간 창조보다 앞섰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6, 27장에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니까 그 구간 안에 1장 1절과 26절 사이에 천사를 창조했대. 천사 창조했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천사가 이미 거기에 함께 했다니까 천사 창조가 인간 창조보다는 앞섰구나. 그래서 학자들이 천사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창조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자, 그러면은 1장 26, 27절에 인간을 창조하고 2장 16, 17절에 가면은 죄를 범하게 돼.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할 때에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 그 뱀이 사탄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사탄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되거든. 그러면은 사탄은 언제 쫓겨났을까? 그것도 성경에 안 나타나요. 아마도 천사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천사는 영인데 피창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사는 피창조물이에요. 그러면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대들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는데 그 사탄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아마도 사탄과 인간 창조 사이에 사탄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도 창조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사탄은 창조가 아니지. 왜냐하면 천사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되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뱀이 나오는 게 2장 16, 17절이거든. 2장 16, 17절 사이에 사탄이 인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을까? 아니면은 사탄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 되었을까? 라는 것은 구구학의 학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지금 인간 창조가 지금 1장 26, 27절에 왔으니까 그 사이에 천사와 사탄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자고.
그게 이해가 돼야만이 나중에 죄론, 우리가 사탄론에서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인간 창조하는데 우선 우리가를 해석을 하는데, 우리라는 질문에 아까 천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고 천사도 있었다는 데에 궁금증 하나가 풀렸어. 천사가 먼저 풀렸어. 두 번째, 삼위일체로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요? 신약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창조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연도로 보면은 언제인지 잘 몰라. 태초는 아까 물음표였고 인간이 창조하는 시기가 잘 몰라. 뭐 어떤 사람은 4,000년, 어떤 사람은 5,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인지를, 아담이 창조된 데가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거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언제 오느냐 하면은 신약에 오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5,000년으로 보자. 그러면 5,000년 후에 올 예수님이 그때 이미 계셨대. 우리 창조할 때. 또 성령님은 언제 오나? 예수님이 오시고 33년간 사시다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다가 천국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온다. 우리 교리에서 다 배웠어. 오순절 때 오신 성령님이 이미 그때 있었대. 3일째로 계셨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던 전유론을 우리가 끄지고 와야 돼. 전유론을 끄지고 와서 창조 사역 얘기하면은 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사역으로 전유론적으로 표시에 앞에 나타나는 대표 사역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전유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 숨어져 있는 것은, 자, 봐요. 저를 봐요. 우리가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쓸 때에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사역이 저 위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 걸 전유론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내재적으로, 삼위일체를 내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팽팽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팽팽하게 이거를 안으로 내재적으로 다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로 내재적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교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안에는 삼위일체로 성자 하나님도 그때 이미 계셨구나. 성령 하나님도 그때 함에 계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과 14절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계셨다고 얘기하느냐? 태초에 이미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앞선 게 태초거든.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때 오순절 때 오실 성령님도 이미 거기에 계셨고, 그 다음에 5,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도 그때 계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천사도 함께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 위라는 표현, our라는 표현이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천사들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를 이메이지라고 그러고 모양대로를 라이크니스라고 그래. 저길 봐요. 저기 창가를 봐. 창문을 봐. 창문 저 위에 최수빈이가 저기를 와가지고 엄마가 교육 잘 받는가라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 위에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 그림자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이고 라이크니스야.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떨어진 걸로 해석하는 것이 캐톨릭이다.
캐톨릭이다. 캐톨릭의 반대 해석이 루터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장로교는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해석을 한다. 분리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를 합쳐버리면은 형상대로가 돼버린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가면은 형상대로라고 나옵니다. 두 개를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떨어져서 해석하지 않고 합쳐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보면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를 두 개를 합치면은 형상대로인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같이 라이컨이 있어. 저기 그림자 같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신인동형론이다. 우리가 교리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은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모양에 집어넣었대. 그 다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대.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정의를 줬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만들었대. 그 다음에 능력을 우리에게 줬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대. 이 복잡한 것을 다 우리에게 줬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에 흙을 아담을 빚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혼을 줄 때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영성도 줬고, 다음에 지정의로 만들었고, 도덕적 양심을 우리에게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론과 재론을 할 때 항상 이 문제가 따라서 갑니다. 이제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줬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리 1번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에게 영성이 없다면은, 영혼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그토록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창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론인데, 아까 인간 타락인데, 왜 인간 타락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론을 성경 전체에다가 펼쳐 놓았느냐?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과 더불어서 어디 들어가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론이 성경 속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창조했어. 그러면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근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한다. worship은 worth.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거울, 미러가 있는 거예요. 미러. 반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성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나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폭과 넓이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치만큼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이 거울이 뭐 1.5배나 2배나 3배나 이렇게 정폭하는 기술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만 리프렉션 한다. 거기 보면은 리프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프렉션 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이미 교리에서 다 배웠어요. 분당 제일교회에 와서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일 날 참여하고 지역적인 개념에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생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당 제일교회 안에서 장로니 권사니 집사라고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사람이 표리부동하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이 워스를 다 까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 다음에 오른쪽에 봐요. 사람과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관계론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고 공동체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대.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도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에 있는 우리 사람을 볼 때는 다 사랑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요,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방망이 친 우리라면은 상대도 내가 구집사를 볼 때 구집사를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것과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밑에 보면은 사이간자 밑에 보면 사랑의 자가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관계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창조받은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피창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능적 측면의 의미. 요거는 조금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제사장적 기능이 들어있다. 제사장적 기능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능. 다음에 왕적인 기능.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기능. 이 기능이 다 그런 것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24페이지. 자,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했대. 대리 통치자의 의미는 문화 명령이다. 문화,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할 때에 이 문화는 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되어졌다. 이게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 27절에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28절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대리 통치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복하라. 사명을 가지고 창조 사역, 문화 사역, 문명 사역을 해라. 다스리라.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정치하고 대리 통치해라. 관리할 때 관리하는 통치 룰이 뭐냐 하면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김병준 장님도 다녀오셨지만은 우리가 장신대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또는 고대에서 하고 있는 리더십 학교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이 뭐냐면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확장을 하면은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대리 통치를 하되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아까 위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를 할 때 피창조물을 다스릴 때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래. 남자는 헐거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각각 성인으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되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린애로 낳아가지고 길러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으로 창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지 기능이 늘어나고 이렇게 배워서 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신장 논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입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번성하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번성해서 인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연애를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배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아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인류의 발상지가 어디냐? 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류 발상지를 인류 역사, 고대 역사에서도 여기라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서 여기에 에덴 동산은 강이 4개가 흐른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밑으로 보면은 비송강, 기홍강인데 현재 여기를 가보면은 기홍강과 비송강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야. 왜냐? 요 다음에 아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를 하잖아요. 홍수 심판 때 아마도 이 강이 천지 개벽을 했을 거예요. 아마 했어서 없어요. 근데 인류의 발상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인류 발상지가 여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3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두 번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 세 번째가 영원한 안식 동산이 계시록 21장 22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제 통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전적으로 본다. 숲으로 본다. 전체 연결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요. 성경을 지금 여기서 잠깐 펼쳐봅니다. 창세기에서 66권을 쫙 펼쳐. 구약 27권, 말라기에서
말라기까지 펼치고 그 다음에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400년 중간기가 흐르고 신약이 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펼쳤어요. 펼쳤을 때에 동산이 3개가 있다고 얘기해. 제일 왼쪽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통으로 쫙 펼쳐서 봐야만이 뭐가 흐르느냐? 구원론, 구속사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는 이제 쫙 펼쳐가지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스토리 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 라인과 6개의 관점을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량이, 성경 속에 있는 데이터량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벌집 형태의 이렇게 우리가 육면체가 흘러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쫙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이 있었다. 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 거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를 다스리는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딱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법. 그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었어요. 그렇게 주었을 때에 이제 창세기 몇 장으로 넘어가느냐? 2장 16, 17절로 갑니다. 아까 1장 26, 27절 인간 창조하는 것 아까 얘기해놓으라,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놓으라고 그랬죠. 다음에 2장으로 점프하면은 이제 우리가 덕죄, 죄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이제 2장 16, 17절을 봅니다. 인간 타락이에요. 인간 타락. 여러분들 지금까지 머릿속에 선악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과제를 줘가지고 그것도 못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로부터 성경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궁금증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게 되면 왜 선악과를 줬을까?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리고 아담은 왜 그걸 따 먹었을까? 또 뱀은, 아까 사탄은 왜 거기에 나왔을까? 이런 거룩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선악과에서 출발을 해요. 선악과에서. 자, 선악과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돼. 예? 교리 과정에서 선악과를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과고 죄론을 다루기 위한 선악과가 전제되어 있는 거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선악과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공부하는 과정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돈 주고 보통 130만 원씩 주고 공부해요. 거기서는 선악과를 2시간 반 강의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짧지만은 선악과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어. 그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만들어줬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보고 다 다스리라. 대리 통치자 자격을 줬어. 그랬을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서로 조곤조곤 대화하고 영생을 사는 구조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창조를 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 아까 동산이 아까 에덴 동산이 있었고 중간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동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지난번에 예를 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아야 된다. 말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겹쳐지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과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동일하다. 죄가 없는 곳이고 유토피아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거기서 함께 거닐면서 얘기할 때는 뭐였었느냐 하면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과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칠 때 되면은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에덴의 회복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겹쳐진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중앙에 내가 선악과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먹었을 때는 나의 현재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아담아 너와 나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을 어겼을 때는 너는 이렇게 된다라고 죄인이 받아야 될 대가, 값을 뒤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선악과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눈으로 중앙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네가 볼 때마다 항상 너를 창조한 사람은 나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는 개념을 항상 기억해라. 그렇게 알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하나 중앙동산에 놓을 테니까 그것을 네가 늘 보면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가 너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어.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두 가지의 의미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뒀다는 거야. 아시겠죠? 두 가지. 창조주는 나야. 너는 피창조물이야. 라는 거와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해서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비주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질문. 선악과를 보고 사랑한다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본질은 그 두 가지라는 게 두 가지. 그것을 기억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측면으로 가보자고. 하나님이 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교만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중심성으로 주인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리려는 생리가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까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지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로 앞에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숨어져 있는 내용도 해석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거기로부터 이제 죄론도 되고 다음에 죄를 회복하는 이론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선악과의 의미, 창조론적 의미, 관계론적 의미, 통치론적 의미 세 가지가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 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11장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밑에 선악과 명령, 이게 창세기 1장 26,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행복하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하는, 인간에게 얘기하는 것을 항상 새기고 있어라 라는 의미. 지금 쭉 설명한 것들이에요. 1번과 2번이 그 설명이에요. 자, 3번에다가 이제 별표 3개를 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언약의 그 관점으로 본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나오는데, 언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아담하고 맺은 행위 언약, 순종을 전제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생명의 언약, 그걸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금지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언약을 맺었다. 이게 동산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때 당시에는 법이에요. 통치법이에요. 법. 이것을 어겼다. 아담이 어겼는데 누구의 게임에 의해서? 뱀의 게임에 의해서. 뱀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을 때에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장 중에서 자기가 욕심을 부렸던 천사장, 이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고 그 쫄개들이 귀신인데, 교리에서 배울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마귀라고 얘기한다. 그 두 가지를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교리에서 배웠어요. 사탄을 얘기해도 되고 마귀를 얘기해도 돼요. 둘 다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의 쫄개들이 귀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우두머리가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을 했을 때에 뭐하고 맞닿았느냐?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 자유선택권, 자유결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까 불순종을 어기게 되는데 결탁한다는 그 의미 안에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두 가지가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그걸 잘 지금 기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담이 자기도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기도 갖겠다라는 욕심이 생겼다. 뱀이 꼬시고 있는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성.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분리독립성이라고 그래. 분리독립성. 요 두 가지가 사탄의 마음인데 그 사탄의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쫓겨난 게 그 마음이었단 말이야. 천사로부터 쫓겨난 게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아담에게 들어갔다는 거고 아담이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성공했는데 사탄이 언제 실패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사탄의 증거 같은 상태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놓으면은 창세기에서 첫째 아담인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지잖아요. 진 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가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밑에 봐요. 사탄은, 뱀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독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계략으로 유혹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배울 때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혹은, 템테이션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자기 결정으로, 출발이 자기 결정이에요. 에?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사탄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증거예요, 아담이. 죄의 본성인 먹음직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탄에게 진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생명의 언약인 행위 언약을 자유의지로,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덕죄하게 되어 온 인류에게 원죄의 유산을 남겼다. 원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기서 아니에요. 원죄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원죄라는 거야. 원죄와 자범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죄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탕감받게 되는데, 이 탕감받은 것은 아까 얘기한 자기 중심성과 분리성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세요. CCC에서 쓰고 있는 그림과 내비게이터에서 쓰고 있는 그림, 그걸 보면은 항상 브릿지, 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분리 독립된 것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원죄는 없어진 거예요. 언제? 믿었을 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 우리가 죄론에서 자범죄와 원죄를 많이 배웠어요. 자범죄와 원죄를 혼동하면 안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죄요. 이 원죄가 그때 아담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아까 에덴에서 죽음이 없는 에덴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를 멸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이 와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중간에 구름이 꽉 낀 상태, 멀리 떨어져서 다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길을 건너뛰지도 못하는 상태, 이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원죄이다. 25페이지. 선악과 교훈은 정체성 교훈. 나는 누구인가?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주인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는 종의 개념, 이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넘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는 자율적 순종 교훈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로 준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이게 교훈이다. 인간을 제외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타율적 순종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것은 다 타율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첫 아담은 자율적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지고 죽는 자율적 순종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율적 순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믿음이고 구원이며 생명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3번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선악과는 먹는 문제인데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사탄에게 유혹받는 과정을, 이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담과 예수님은 반대야, 반대. 아담은 저지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이고, 선악과 없는 신앙은 기복주의적, 물질주의적, 현세주의적 신앙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것만 있어. 뭐 하면 잘 된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하지 않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관계 질문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자, 여기 나오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동그라미. 이게 창세기에서 아까 성경 구절 세 가지, 1장 26, 27 인간 창조, 2장 16, 17절 선악과 행위 언약을 금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포기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구원론을 구속론을 쫙 깔아놨는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를 하는 거야. 3장 15절에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면서 사탄에게 영적 선포를 한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사탄을 이기겠다. 머리를 깨부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다가 살짝 밝히고 있다 이거지. 이 이후에 모든 지금 구약의 모든 흐름은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그래서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중심, 아까 66권을 쫙 펴었을 때 중심 뼈대가 쫙 흘러가는 것은 바로 구원론, 구속론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으로 왔어요.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가인은 불경건한 계열이고 가인은 이게 벌을 받아야 될 계열인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다시 셋째인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아가지고 경건한 계열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셋 계열에서 누가 나오느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살아서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에녹이 누구를 낳느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셋. 여기 보면은 셈과 야벳과 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셈 계열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종 분류할 때 이제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셈은 황인종, 아시아계예요. 야벳은 백인종, 유럽이에요. 함은 흑인종, 아프리카 쪽이에요. 이랬을 때에 셈이 경건한 계열로서 셈 계열에서 아브람도 나오고, 다음에 유다도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온다. 다윗도 거기서 나오고 예수님이 오는 계열이 셈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 계열을 심판을 하는데 라멕이 나오고, 라멕을 심판하는 것이 홍수 심판인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인구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순혈주의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섞습니다. 섞었을 때 이상한 종족이 나오는데 이상한 종족이 키가 2m 30 정도 되는 자이언트, 거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대드느냐? 하나님께 대들고, 다음에 셋 계열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괴롭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아말렉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에돔 족속이 나오고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가 뭐냐 하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임으로써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봐요. 가인이 자기 중심성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자 최초 살인 사건인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여 셋 계열을 있게 하신다. 가인 계열은 세상 나라이고 인본주의,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인본주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인이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네피림이라는 섞여가지고 생기는 이상한 족속이 나오고, 여기에서 함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 시나일 땅에 니무롯이라는 이상한 족속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구를 헛써버리는, 이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헛써버리는 이것을 창세기 11장에서 하게 됩니다. 11장. 그 다음에 셋 계열은 하나님 나라요, 신본주의요, 신의로 가는 것인데, 여기선 셋에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셈 계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셋 계열은 세상 나라와 섞이면 안 된다. 혼합주의는 안 된다. 따라서 가인 계열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 침투하여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셋 계열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에 침투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문화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게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할 때 지구의 모형이 오른쪽에 있는 모형이에요.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족속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셋 계열을 찝쩍거리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시켜서 모든 네피림을 멸족시켜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1차 심판이에요. 멸족시킬 때에 40일 동안 내린 비가 아라랏산의 방주가 뜰 때까지 비가 왔다는 것은 물이, 지구가 비닐하우스 같이 안이 있고 바깥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물이 꽉 차 있었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 홍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지구를 확 뒤집어 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석탄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나무, 그때 당시에 동물, 이런 유기물이 흙 속에 뒤집히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석유이고 석탄이고 가스이고 쉘가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홍수 심판 전에 지구의 모형이에요. 지구의 모형. 26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덕죄하고 부패하여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고, 세상에 있는 딸들이 아름다웠고 좋게 보인 거야. 이랬을 때 항상 셋 계열에서의 남자는 가인 계열의 여자, 이거를 이제 이방 쪽에 있는 여자가 항상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뒤에 구약 역사를 이제 쭉 펼쳐보면은 계속해서 인구가 섞여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결혼으로 이상한 족속이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결혼해서 들어올 때 항상 우상 섬기는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셋 계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게 구약 역사예요. 구약 역사. 섞이면 안 된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가인 계열의 세상의 왕인 네피림을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네피림에 대한 징계예요. 네피림을 멸족시키기 위한 징계예요. 그리고 8명만 살려놓습니다.
배선자가 거기 보면은 주자 플러스 8, 8개에다가 입이 8개라는 건 8명이라는 얘기거든. 배 안에 8명을 살려둔 것. 이것이 배선자예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려놓은 거예요. 다음에 120년의 뜻은 우리가 노아 홍수 오기 전에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랬을 때의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그 물이 두꺼운 물이 그거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실이었다 이게. 그때는 1000년 900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방주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로는 120살로 됐는데 이것은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는 뜻도 있고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걸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 성경에 보면 와요. 120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는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언약 3가지를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8명만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 잘하는 노아 식구 8명만 살려놨기 때문에 빨리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때부터 채소만 먹지 말고 산 동물들도 먹어도 좋다. 단지 먹지 못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 가르쳐줘. 뭐 대세김하는 음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거 먹지 말아라. 이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 그러나 채소와 동물을 섞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약해졌어요. 예, 미국에서 그 연구한 건데 몰몬교, 채식주의자들 몰몬교의 뭐 인구 1000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1000명을 비교해 보니까 면역력이 훨씬 높더래.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수명도 길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 먹는 거, 우리가 지금 뷔페 식단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의학적으로 보면 막 섞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섞이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무지개 언약의 의미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홍수 같은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해야 할 심판. 이거밖에 없다. 홍수 심판 같은 건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게 이게 그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 자, 바벨탑 사건이 마지막에 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뭐가 없느냐면은 시나알 땅이라는 땅에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또 나와. 또 섞여가지고 이상한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자, 우리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흩칠까? 언어를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줘가지고 다 흩어버렸대. 이 바벨탑 사건은 세상 나라, 세상 국가의 등장, 제국주의 모형이야.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잘 이해해야만이 창세기 12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시나알 땅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니므롯이라는 나라를 지도하는 왕이, 세상의 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국민들, 세상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모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3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250만 명이라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야곱의 식구 70명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에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430년간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국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가지고 출애굽. 자, 가자. 어디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가의 영토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뭘 주느냐?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오제사 칠절기를 준다. 이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예요. 12장. 11장에 세상 나라의 모형이 거기에 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모형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세상 나라의 모형이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은 탑을 쌓는 교만한 니무롯 같은 세상 왕이 다시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 세우려는 국가의 모형으로 시날이라고 하는 영토, 시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날 땅.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왕권, 그 나라의 권, 세상 나라의 왕권, 흩어짐을 면하려는 국민으로 나라를 이루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겠다는 세력에 대하여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다.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혼돈의 국가는 고아와 가부가 무시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후에 갈대야,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구약 저 뒤에 가면은 갈대야, 아수르, 바벨론 이런 왕국을 이루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세상 나라가 쭉 흘러가는데 그것을 계속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멸망하겠다는 것을 계속 예고해 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의 교훈. 아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네피림이라는 섞여서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여서 이상한 네피림이라는 종족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심판한 것이고 바벨탑은 아까 니무롯이라는 세상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네피림이라는 족속이에요. 족속. 이것이 이제 이거 셋계열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은 니무롯이라는 세상 나라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0 흩어버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홍수 심판을 이과 심판이라면은 바벨탑 사건은 문과 심판, 언어로 흩었으니까 문과 심판을 의미한다. 그 다음 2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인류 민족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셈 족속은 아시아 족속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인디아 문명과 황화 문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미국까지 가는 이 백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함 족속은 흑인으로서 아프리카를 내려가게 해서 아프리카 족속을 만든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거기도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한다. 아까 황하 문명과 겐지스 문명, 그러니까 인디아는 겐지스 문명이고 황하 문명은 중국은 항하 문명이다. 이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7페이지 족보의 의미예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흘러가면은 누가 나오느냐면은 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로부터 10대가 흘러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는 42대가 흘러가서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대표적인 족보, 아담 족보, 노아 족보, 아브라함 족보. 세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들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밑에 창세기 지도 나와요. 27페이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아까 에덴 동산, 거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라랏산은 28페이지 나옵니다. 아라랏산 지도 저 위에 있죠? 제일 위에. 거기가 홍수가 졌을 때에 제일 높은 곳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150일간 물이 40일간 창수하고 150일간 빠졌을 때에 이제 동물을 내보냈을 때 동물이 이퍼리를 물고 왔을 때에 식물이 난 걸로 되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고 아라산이 어디다. 28페이지에 창세기 개관, 29페이지도 창세기 개관. 성경을 읽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다 여기 요약해 놨어요. 요약.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따왔어요. 30페이지.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톨레도시 뭐예요? 응? 톨레도. 톨레도가 지금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10개의 톨레도시라는 것은 톨레솥 찾아봐. 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10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 족보. 이게 이제 10개의 톨레도시라는 것은 어떤 구분을 하는 중요한 이런 뜻일 것 같아. 톨레도 한번 찾아봐요. 그럼. 나도 모르겠어 지금. 30페이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스토리, 아까 우리가 집에서 예습을 하라고 얘기했던 앞에 보면 나오는데 스토리 라인이 흘러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라인으로 읽었다면은 이제는 스토리마다 구분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도도 보여주고 중심 인물도 보여주고 사건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느냐?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 또 우리가 관점을 6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6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하기 여러분들도 성경을 11장까지 내가 지금 쭉 설명한 걸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그게를 요약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요약을 이미 여기 해놨다 이 말이에요. 다 뒤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약을 다 해놨어요. 요약을 다 해놨고 요걸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없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걸 내가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쭉 내가 지금 오늘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관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놨다. 성경 속에다가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했다. 여기 보면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계획, 작정을 가지고 창조하고 섭리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지 창조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이고 인간 창조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이다. 아까 다 그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와 형상대로라는 뜻을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심판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심판을 시작을 했다. 2번을 했다고 그랬어. 홍수 심판했고 바벨탑으로 심판을 했대. 그러나 앞으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대.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그 심판을 기다리는데 아까 갈로 치고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시 복음을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심판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셋 계열에서 나온다. 셋 계열. 나중에 가면 이제 유다 지파. 이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왕 대리 통치자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대리 통치자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계열이 셋 계열이다. 그 다음에 가인 계열도 가만히 있느냐? 가인 계열이 아까 이미 니므롯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헛쳐버렸잖아요. 그죠? 헛쳐버렸으니까 그 헛쳐버린, 그치?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셋 계열을 계속 찝쩍거린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에서 라멕이 찝쩍거리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 가면 이제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돼. 이것들이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왕. 이게 보면 라멕이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니브롯 국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찝찝거린다. 괴롭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백성 만들기, 주권 만들기, 영토 만들기. 백성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애굽에다가 70명 넣어가 250만 명 뻥튀김 했어요. 그 다음에 주권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시내산에 도착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영토는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영토인 거야. 그래서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관점. 언약이 중요한 요소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 언약 오늘 배웠어요. 노아 언약 오늘 배웠어요.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딱 가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음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가 5대 언약이에요. 구약의 5대 언약. 5대 언약이 있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음에 구속사적 관점. 성경은 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아까 죄를 가진 그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든지 간에 인간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원래 에덴에서는 에덴 거기에서 영생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광받고 영생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속사적, 구원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구약에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의 관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이 칸을 계속 채워가가지고 깨알같이 정리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 결국은 우리가 종말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종말론적 관점. 이것을 성경 요소 속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게 그거고, 오른쪽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과정을 끝내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성경을 더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찾아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해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는 32페이지가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50장의 요셉이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하고 12자녀로부터 태어난 전체의 아브라함의 식구, 야곱의 식구 70명을 애굽에 집어넣고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문을 닫습니다. 거기까지가 공부니까 다음 주에 공부할 12장에서 50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질문할 사항 메모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끼리 좀 토론을 하고 뒤에 38페이지에 보면은 잘 기록을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기록을 정리한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질문도 할 거 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 거를 앞으로 많이 하려면은 앞에 이거 있는 거는 너무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하지 않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뒤에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예습을 한번 해오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명석이 같은 경우는 현직 경찰이야. 밤새우고 와가지고 졸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졸았어. 이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이게 밀도 있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전체적인 인류 일반 역사고 성경을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공부해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은 나의 성경 이해가 쫙 펼쳐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바랍니다.